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시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굉장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아주 선명하게 가리키는 예언적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시인의 상황입니다. 이 시인의 상황이 극심한 위기를 경험했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아주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씀들, 19절, 20절, 21절, 22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시인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마 다윗 왕조의 한 왕이었을 텐데 사방에서 적들로부터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좁은 곳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죠. 그러나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냐면 고난 중에. 이 고난 중에라는 단어는 차라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뿌리가 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좁다, 갇혀있다, 묻혀있다라는 이 뿌리로부터 고난 중에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이 시인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세워주셨다, 확장시켜 주시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사방에 적들로부터 둘러싸여서 숨 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아주 좁은 골목길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워쌌으니, 뭇 나라로부터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벌떼같이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에 있죠. 벌떼같이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로 지금 시인이 있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 숨쉬기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좁은 곳입니다. 시인이 머물러 있는,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좁은 곳,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사면초가에 있고 숨 쉴 수 없는 지금 좁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재정 문제로 인해서 숨 쉴 수가 없는, 관계 문제로 인해서 고립되어 있고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고 질병이 우리를 올가맬 때에 우리는 짓눌려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고 묻혀 있고 갇혀 있습니다. 숨쉬기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5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이라는 것은 좁은 곳의 반대죠. 고난 중에 있는 그 상황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열리는 것이고 갇혔던 곳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숨이 막혔지만 이제는 시원하게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반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세워주신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징계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고난에 대한 이해가 깊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교육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징계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죽음 가운데 넘기지 않으셨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설정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좁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넓은 곳에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참 뜻을 고난 중에 이해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에 대한 참 이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깊이 있는 깊은 영성입니다. 이것이 영성이죠. 그러면 어떻게 시인이 이렇게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아까 에워쌌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지만 여기서 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애워싸임을 당했죠. 3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다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 중에 영광 가운데 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의 길,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사슬을 다 끊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네, 14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도하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그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구원받았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도하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가 물에 잠기고 노예인 우리가 자유인이 됐다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노래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죠. 그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에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반복되고 있죠.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과 1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의 그 이야기를 시인이 기억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좁은 곳에서 넓은 곳,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물을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오른손의 그 전능하심을 시인이 기억하고 다시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인의 좁은 곳에서, 시인이 처한 이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한, 노래한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찬송한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23절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기이한 바로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적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기적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삶의 의미를 갖고 가치를 가지고 살았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간의 노예처럼, 돈의 노예처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 이름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보면 우리에게는 그저 기적이죠. 시인이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좁은 곳에 있었지만 넓은 곳에서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볼 때에 나에게 그저 기이한 일일 뿐입니다. 기적일 뿐입니다. 19절부터 21절은 이제는 구원받은 이 시인이 성전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향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향합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노래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제는 이 구원받은 이 시인이 하나님의 집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행해 주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전능의 그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이 시인은 징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시인 사이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22절 말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는데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시니라.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2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시편 118편 22절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시에 건축할 때에 좀 쓸모없는 돌들은 버렸습니다. 치워놨죠. 그런데 그 버려진 돌들이 아주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속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많은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9절, 20절, 21절, 22절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구원받았고 높은 곳에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산 돌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문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아주 귀한 산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편 말씀을 보면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역설의 신학입니다. 역설의 신학.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버림받음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었고, 가장 어두운 날이 가장 밝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역설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의 역설로부터 주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죠.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십자가의 날, 부활의 날, 이날, 오늘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고 저 문을 나서실 때에, 의의 문을 나서실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 집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1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동일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곳이 넓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린 돌이 귀한 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 아침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